7월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다른,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자기 위로 10명이나 있습니다. 요셉은 30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태어났는데 39장까지 오는 기간 약 17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태어나서 지금 39장까지 오는 기간 동안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요약해 보면 그 야곱 그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유일한 아들 요셉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그 야곱의 집안에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 집의 상속자는 바로 이 요셉입니다라고 옷을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옷을 만들어 입혀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치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후계자로 아주 공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형제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미워 죽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꿈을 주시는데 첫째 꿈을 줍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줍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합니다. 형들은 더욱 미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 입었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절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말을 듣자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때맞춰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그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자 맏형이었던 느벤이 야 죽이지 마 하고는 어디로 살아버립니다. 그러자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야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그냥 우리가 저 미대한 사람 손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유별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꿈, 또다시 주신 꿈 이야기를 해서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서 이집트 땅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오늘 39장 1절에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이집트에 내려갔다.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요셉의 신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우리 집안의 대들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요셉의 배경이 아버지였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노예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팔려왔는데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아무도 자기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나 있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7월 첫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가 임마누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세상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랬지만 호롤단신으로 이집트로 팔려온 노예 신분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땅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갑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 번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한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7월달이 되시고 2024년 후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 하나님을 몰랐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있는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줬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한 달을 살아내시고 후반기를 살아내시면 6절의 말씀이 또다시 더 확정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위탁해줬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그 요셉,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자율권을 줬습니다. 선택권을 줬습니다. 집행권을 줬습니다. 엄청난 힘과 모든 것을 다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보너스,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모가 출중했다. 특별했다. 여자에게는 아리따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용모가 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외적으로 육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더 크게,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